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새 계명을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새 계명을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그 설교 제목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면 한 가족인 줄 사람이 알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교인들 중에 서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을 때 교인인 줄 알아요. 제가 이제 간혹 우리 현아자매를 전도할 때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처음 이렇게 보는 사람을 어떻게 저 아가씨를 잘 아냐고, 예? 그럼 이제 얘기하죠. 우리 교회 꼬마예요. 우리 교회 청년이에요. 그러면 근데 또 우리 현아자매가 공원에서 착하다고 소문이 났어. 왜? 사실 할머니 모시고 이렇게 배드민턴 치고 이렇게 모시고 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지 맘대로 놀러 가고 그러지. 그렇죠. 지 맘대로 놀러 가야지. 그런데 놀러 갈 때도 있어요. 알았지? 해야지. 나는 딱 봐도 착해. 그럼. 예, 아니 그러니까 얼굴에 나타나. 얼굴에 나타나요? 그래, 착한 게. 이거 한번 벗어봐요. 나 처음 볼 때도 어찌 저리 할머니를 떼고 저리 만나러 올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 몇 분은 안 봤지만은. 그러니까 저희 교회 청년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거려요. 왜? 나도 착하거든. 웃어요? 목사님도 좋아해. 역시 그 목사님의 그 청년이구나 이러겠지. 네. 그래서 목사님 싫다는 사람 없을 걸. 네? 싫다는 사람 없어. 잘 나도 들어. 목사님 처음 보고 따라갔잖아. 잘 들어. 예? 그래요. 전도하는 사람이 마음을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정이라면 좀 이상하지만 사람들한테 좋은 인상을 주지 않으면 전도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건 누가 뭐 안 하지. 그렇죠? 너무 깍쟁이라도 안 돼. 너무 니꺼 내꺼 딱 구별해도 우리나라 사람의 정서는 그게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넉넉하게 베풀 때 사람들이 일단은 예수를 믿거나 안 믿고 그 사람한테 마음을 열지요. 그렇죠? 어때요? 우리 집사님은 사람들한테 마음을 좀 열어요. 깍쟁이처럼 딱 이렇게 닫아요. 요새 뭐 이때 뭐 사람 볼 일이었죠. 저기 사람을 안 보니까. 그러지 말고 그럴 때는 제가 좀 깍쟁이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깍쟁이 같아요. 마음을 열어요. 나는 깍쟁이 같다 소리는 안 들어. 아니 그냥 하라니까. 참나 뭔 말인지 모르네. 마음이 열기야. 현아자매는 깍쟁이 같아요. 마음을 좀 열어요. 저는 마음을 열어요. 깍쟁이 열어요. 다시 한번 깍쟁이 같아요. 마음을 열어요. 저 깍쟁이 같아요. 조심하세요 이런 애들. 그래요. 깍쟁이보다 좀 하나 더. 네? 과거에 저희 아버님한테 친구 새기는 법을 제가 배웠어요. 이게 초등학교 때까지예요. 초등학교 때. 근데 저희 아버님의 방법을 지금까지 써서
친해지고 싶은 사람은 거의 98%, 99% 성공했어요. 1, 2% 정도 실패했어요. 그게 뭐냐면 똑같이 일어서 구슬을 100개를 얻었어요. 똑같이 해서 정확하게 100개를. 그러면 어떻게 나눠줘야 되냐요? 저보고 50개씩 나눠야죠. 맞죠?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하나 더 줘라. 그러니까 저는 59개를 갖고 49개를 갖고 59개 큰일 날 뻔했어요. 49개를 갖고 상대방한테 51개를 줘라. 나는 하나 줬지만 그 사람은 2개를 준 거다. 그래서 5개 더 주면 돼. 그럼 비굴한 거래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대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마음을 쓰면 제가 해봤더니 저희 아버님한테 해봤더니 나는 하나만 더 줬는데 내가 힘들 때 그들은 10개, 20개, 100개를 주더라고요. 근데 주변에 보면 아주 깍쟁이 같은 애들이 있잖아요. 딱딱 그런 건 힘들 때 잘 안 도와주더라고요. 아, 이게 삶의 지혜구나.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뭐예요? 내 걸 조금 더 주는 게 사랑이죠. 물론 사랑에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저는 그래요. 사랑은 손해보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게요. 사랑하는데 이익 보려고 하는 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사기죠. 사기.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다시 말해서 조금씩 손해봐라. 아멘? 아멘. 그렇게 되면 세상에서도 그렇게 되면 좋은 사람이라고 소문나시죠.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은혜로 4년 반 동안 마을공원에서 또 떡볶이집 앞에서 몇 번 봤잖아. 이렇게 마스크를 나눠주고 빵을 나눠주는 게 저는 노력봉사를 했지 교회에서 큰 돈 안 들었어요. 대부분 전도를 하니까 후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어제도 일산에 가서 빵을 좀 갖고 왔어요. 물론 힘들죠. 왔다 갔다 하고 그렇죠. 기름도 하고 힘들죠. 그런데 누가 주나요? 그냥? 절대로 안 되지요. 그렇죠? 우리 이 덴탈 마스크도 한 장로님이 처음에 약 7,000장을 후원해 줬어요. 전도한다니까. 도와달라니까. 7,000장인가 8,000장을 후원해 줬는데 지금 아직까지 8,000장 남아있어요. 제가 쓴 게 없어요. 산 게. 거의 산 게 없어요. 그리고 뭐 하여튼 계속해서 뭔가 자꾸 들어와요. 그러니까 저는 뭐만 하면 돼? 나눠 주는 일만 하면 돼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에는 수고가 따른다. 수고가 따른다. 아멘? 아멘.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요. 그러니까 지옥의 밥상하고 천국의 밥상이 좀 다르대요. 우리 동화책에 나온 것처럼 다 이게 내 입으로 안 들어간 긴 젓가락으로 밥을 먹는데요. 뭐 동화책에 있죠 그런 게. 그렇죠? 지옥은 찝어서 맨날 이게 안 들어가. 너무 길어가지고. 그래서 맨날 먹을 것만 돼 배를 쫄쫄 굶고 천국에는 서로 먹여준다는 거예요. 서로. 전에 텔레비도 안 나와서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내가 목사님은 지리고 목사님이 나 이게 찍어야죠 그러더라고. 그냥 나만 줘요. 난 안 하고요. 텔레비도 그런 게 한번 나왔어. 아 그랬어요? 예. 그게 사랑이 아닐까.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3장 전체를 얘기해요. 전체를. 그 13장 전체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그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 아세요? 네. 그걸 배경이에요. 오늘. 그 내용이 배경이에요. 오늘 말씀이. 이 유대인들의 풍속 중에 하나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중동 국가, 사막 국가의 옛날, 지금은 안 그럴 거예요. 옛날 풍속 중에 하나가 한 100년 전, 150년 전까지 예수님 당시에는 말할 것도 없이 이들은 신발을 안 신어요.
샌들을 신어요. 그렇죠? 샌들을 신다 보니까 뭐예요? 발에 먼지가 많아요. 발에. 그래서 꼭 어떤 집에 가면 꼭 하인들이 그 발을 닦아주는 하인들이 있어요. 발을 닦아주는 하인. 근데 이들은 밥 먹을 때는 반드시 손과 발을 닦게 돼 있어요. 정결의식을. 그래서 하인이 없으면 누가 발을 닦아주냐면 여기 이제 4명이죠. 이제 하인이 없어. 근데 누가 발을 닦아주냐? 제일 아래 사람이 닦아주게 돼 있어요. 그럼 누가 닦아줘야 돼요? 현아 말 안 하네. 제가 그러면 지사님한테 닦아달라는? 아니 사모님? 나? 제가 조심하세요. 얘. 나 보고 그래. 그 제일 아래 사람이 닦아주게 됐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있는데 하인이 없을 때는 누가 닦아줬냐면 제일 막내인 요한이 닦아줍니다. 그 말 따라 하인이 없어요. 근데 물도 준비되어 있고 수건도 준비되어 있고 대야도 준비가 됐는데 아무도 서로 발을 안 닦아주려고 그래. 그랬더니 누가? 베드로가 요한한테 고갯짓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시작.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아니다. 이거 안 넣었구나, 이거. 에이.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게. 이건 좀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왔는데 예? 머리짓을 하고 예. 이게 나중에, 아니에요. 예, 됐습니다. 그 서로 이게 안 닦아주니까 식사 도중에 예수님이 그들의 발을 닦아줘요. 예수님께서. 참, 사람들 마음속에 좀 민망하잖아요. 그렇죠? 발을 닦임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발을 닦아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 근데 왜 이들은 발을 닦지 않아줘? 그러니까 왜 요한은 발을 안 닦았는가요? 과거에는 닦았는데. 지금 이 모습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만찬이에요. 그래서 최후의 만찬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 전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국을 예루살렘의 성에 세울 줄을 알았어요. 왕궁을.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가면 갈수록 치맛바람도 일어나요. 요한하고 야고보는 형제거든요. 근데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청탁을 넣냐면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예수님의 왕국을 세우면, 왜 왕국을 세울 수 있다고 믿었냐면, 자 보세요.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을 고치죠. 왕궁을 세우려면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요. 지금 로마가 지배하고 있잖아요. 헤롯이 대신 왕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뭐 전쟁이 일어나면 죽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왜? 나사로 살렸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고 아픈 자도 다 고치니까 염려가 없는 거예요. 또 물고기 5마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그냥 먹을 걱정이 없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말씀이 다른 어떤 사람들의 말보다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다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왕으로 추대하려고 해.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 성으로 왔는데 온 백성들이 종려가지 나무를 흔든다는 건 왕에게만 흔드는 거거든요. 종려가지 나무를. 그리고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는데 자기들의 옷을 카페트로 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느낌이야. 이제 곧 있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이 되시겠구나. 그러니까 요한의 어머니, 야고보의 어머니, 그 형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 아들은 야고보는 좌측에, 요한은 우측에 좌회전과 영의정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제자들이 막 분노를 내는 거예요. 어디서 청탁을 하느냐. 근데 영의정은 없죠. 영의정은 이미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서로 발을 닦아주면 어떻게? 내가 제일 낮춰지잖아요. 그러니까 발을 안 닦아주는 거예요. 요한도.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색한 중에 식사를 하다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에 그 그림을 보면 테이블에 앉아있죠. 그렇죠? 그 그림은 잘못된 그림이에요. 그건 유럽식 생각으로 그린 그림이에요. 고대 로마나 이스라엘이나 중동 국가는 식사를 할 때 이렇게 누워서 비스듬히 여기 큰 쿠션을 답니다. 그리고 기대서 이렇게 반 기대서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발은 뒤쪽으로 가고 앞쪽으로 이렇게 쫙. 그 간혹 그 로마 영화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실제로 의사가 그런데요. 그렇게 누우면 소화가 잘 된대요. 왜? 위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소화가 실제로 잘 된대요. 한번 집에서 해보세요. 누워서 혼날걸요. 네, 혼날 거예요. 먹고 바로 누울 때 좋아.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그런 상황에 발을 씻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발을. 왜? 서로 높아지고 싶으니까. 발을 씻어주면 안 돼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그를 발을 다 씻어주고 하시는 말이 한번 읽을게.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데려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적과 기적과 놀라운 것들을 다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너희 중 하나가 12명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질급한 베드로가 머리짓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좀 어렵죠. 베드로가 머리짓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요한한테. 뭔 말인지 이해가요? 그 뜻이에요, 이게. 저도 이게 참 고민됐는데,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바로 앞에 누가 누웠냐면 요한이 누웠어요. 요한이. 그리고 저 건너편에 있는 베드로가 야, 네가 말해.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자, 네가 말해. 그거 알잖아요. 평상시에. 이것만 해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물어보는 거예요. 누굽니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그 당시에 떡에 찍어서 먹는 건 꿀이 아니고 식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에다가 빵을 찍어 먹었어요. 누구한테 줬냐면 가롯 유다에게 줘요. 자, 나를 팔 자가 여기 있다. 나를 팔 자가 여기 있다. 내가 떡을 찍어 준 사람이 그이다 하면 자기한테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회개를 해야죠. 근데 사실은 이미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작정했던 사람이에요. 이미. 근데 그가 회개를 하지 않고 어떻게 되냐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어디로 가냐면 대제사장한테 가요. 그래서 예수님을 고소합니다. 신성 모독죄로.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 여기까지만.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그랬죠. 그런데 이미 레위기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에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미 서로 사랑하라고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뭐냐면 새 계명을 준다고 했어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를 이미 레위기에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새 계명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여기 한 가지 특별한 단어가 있어서 그래요. 그 단어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냥 사랑하라가 아니라 그냥 서로 사랑하라는 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건정의 사모님을 어떻게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현아자매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집사님을 어떻게 사랑했어요? 피값을 지불했잖아요. 목숨을 지불할 정도로 사랑했잖아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아멘? 목숨을 대신 내어줄 사랑. 그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사랑을 증명해 주셨죠.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이 사랑이 그냥 일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냥 학교에서 배우는 사랑, 연애하면서 배우는 사랑, 그냥 유행가 가사에서 나오는 사랑,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 목숨까지 생명까지 내놓아준 그 사랑. 그렇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아멘? 너희는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사랑이 쉽지가 않대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주기 위한 사랑이에요? 받기 위한 사랑이에요? 대부분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랑이잖아요. 나 대신 뭐를 해주기를 좋아하는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랑이 아닌 게 딱 하나 있어요, 세상에. 엄마가 아이를 위한 사랑은 예수님의 그 사랑과 조금 비슷해요. 아버지의 사랑도 귀하지만 어쩌면 어머니의 사랑도 더 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단어의 그 원어를 보면 엄마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어머니. 아버지의 뜻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단어에서 율법이 나왔어요. 율법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법의 단어가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가장 깨달을 수 있는 현실에서 보는 건 어머니가 어린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가장 현실로. 물론 세상이니까 좀 엽기적인 엄마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엽기적인 엄마도 아이를 내비를 두고 밤새도록 컴퓨터 게임하는, 그것도 PC방에서. 그러다가 아이가 굶어 죽는 참 안타까운 일들이 간혹 나오잖아요. 그런 부모도 있지만 일반적인 대부분의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 죽을 수도 있는, 심지어는 화마 속에서 자기가 아이를 감싸고 자기 등에 불타버리는, 그리고 아이를 살리는 그러한 사랑도 우리가 종종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보다 더 귀한 사랑,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랑. 근데 너희가 그렇게 사랑하면, 자, 그 다음에 너희가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기독교를 참 죄송한 말씀이 아는 사람은 알까 개독교라고 얘기하느냐. 교인들끼리 못 잡아서 한다요. 어떨 때는 교인들끼리도 싸워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성경이 뭐래?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 지금 왜 이런 말씀을 주시냐면 제자들이 불안한 거예요. 나는 자꾸 죽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셔도 복음 전하기가 힘든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우리 이 공동체가 살아남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너희가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면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사랑하면 내 핏감으로 세운 교회가 영원할 것이다. 아멘? 어쩌면 통계지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크리스찬 가족과 넌크리스찬의 가족을 비교해 보면 그래도 크리스찬 가정이 이혼한 비율이 많이 적어요. 왜? 교육받잖아요. 매주 말씀 듣잖아요. 물론 예수를 믿는 가정도 이렇게 헤어지는 가정이 없지 않은 것도 요즘 인정해요. 그런데 그 확률이 훨씬 더 적더라. 훨씬 더. 우리 이제 현아자매도 결혼할 거고 해야 되는데 한 가지 권면을 드린다면 정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 사람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만 힘든데 그지? 사람 쏘고 가다가도 해딱 비비적으니까 했다 뒤집어져요. 초록일은 다 좋아도 중간중간은 비비지니까 그걸 여자가 참으면 되는데 여자가 못 참으면 그게 이제 깨지. 여자가 참아야 돼. 남자 지랄하고 때려 당기는 건 아닌가. 그럼 진이 실컷 돌아다니다 집 찾아와요 또. 여자만 참아야 돼요. 사키만 놈. 그런 남자도 사람, 참아야 돼요. 남자도 참으면 좋은데 남자는 못 참더라고 보기에는. 내가 그런 걸 제끼는 사람이잖아. 네, 알았습니다. 예, 안 되더라고. 아무리 붙잡아도 안 되고 아무리 뭐 잡아다 방구석 갖다 놔도 안 되고 안 돼, 안 되는 건. 그래서 저 좀 얘기할게요. 예, 그래서 그만 그리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서로 사랑하라.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첫째, 대상과 자격과 신분을 초월하는 사랑이다. 우리가 어디 처음 만나는 공동체, 남녀의 공동체에 가면 이제 처음 이제 학교에 들어가면 이제 남자랑 여자랑 같이 있죠. 과가 그러니까. 예? 그러면 제일 뭐부터 해요? 통성명. 통성명 하면서 쇼핑을 하잖아요. 어떤 쇼핑? 누구를 만날까? 그렇다고 그래 그냥. 네. 뭘 아니라 그래. 그냥 그렇다 그래요. 그러면 누가 잘생겼는지, 누가 이쁜지, 누가 학력이 좋은지, 누가 집에 백그라운드가 좋은지 그거 다 스캔해요. 나름대로. 어떤 사회적인 모임, 뭐 라이언스 클럽이나 노타리 클럽 가면 그거 다 스캔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구별하잖아요. 그래서 절친은 뭐예요? 아주 서로 친한 사람끼리만. 근데 예수님은 정치인도 좋아하셨고 부자도 좋아했었고 국회의원도 좋아했었고 다 이렇게 높은 지위인 사람을 참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도 병자도 힘없는 사람도 심지어는 창기 같은 사람도
친구로 사랑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자격과 신분을 초월하는 사람. 이제 우리 교회에 전 기대하고 있어요. 한 분씩 6월절에 오실 거라고 믿어요. 또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러면 오시는 분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저는 제가 여기 선배인데 선배수록 더 가깝게 하고 더 친절해야지. 들었죠? 친절 안 하면 안 와. 네? 들었죠? 네. 선배가 친절하게 해야 이제 맺혀. 들었죠? 오늘은 우리 집사님이 설교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사람. 나는 여기 마음에 있어 왔으니까 그래 안 해도 왔고. 그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끊임없이 용서하고 받아주는 사람. 자, 보세요. 서로 높아주겠다고 발도 안 씻는 그 모습. 한 사람은 자기를 팔 거라고 아는 그 모습. 베드로에는 네가 끝까지 나를 따라오겠다고, 목숨을 다해서 나를 따라오겠다고 얘기했는데 네가 오늘 다 울기 전에, 새벽 되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걸 다 하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저도 이렇게 해보려고 참 애쓰는데 화가 나면 갑자기 뭐가 훅 올라와. 예? 안 그러려고 하는데도 참 노력을 해요. 갑자기 이게 훅 올라와. 그러면 이제 혼자 또 졌다. 또 졌다. 사람인데 안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한마디 하면 계속 주석을 달아줘요. 이게 우리가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하려니까 잘 안 돼요. 예수님의 사랑, 날마다 묵상하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을 날마다 묵상할 때 그 일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아멘. 물론 사람인지라 또 순간순간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10번 한 거 8번 하고, 8번 한 거 6번 하고, 5번 하고, 3번 하고, 그냥 한두 번은 남겨놓고 그것까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이니까 안 되고,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이게 사실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똑같은 내용인데 좀 강조하고 싶어서, 따라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 포기하지 않는 사람. 아멘. 아멘. 실제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고,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고 그랬는데, 진짜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두려움에 여자아이가 고발하니까 당신 예수 한 경을 안 봤다 하니까 나 저 사람 도저히 누군지 모른다. 또 누가 또 얘기니까 나 도저히 저 사람을 모른다. 또 한 계집아이가 얘기하니까 저주하여 가로되. 베드로가 예수를 저주해요. 저주하여 가로되 난 도무지 저가 누군지를 모른다 할 때 닭이 딱 울어버려요. 그때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칩니다. 제가 화가였다면 그 눈을 한번 좀 그려보고 싶다. 나는 그냥 눈을 그냥 작게 했고 동그라미 치는 것밖에 없어서 이게 잘 못하는데, 그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딱 쳐다보는 순간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생각이 딱 나잖아요. 그 재판장을 뛰쳐나가 밤새도록 통곡하는, 그리고 결국 다시 갈릴리로 가서 어부를 하는. 근데 예수님이 그것까지 찾아와서, 부활하신 후 예수님이 그것까지 찾아와서 요한에게 사랑을 고백받고,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또 한참에 있다가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요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가슴에 못이 있잖아요. 한 번 사랑을 고백할 때마다 그 못을 빼는 그 예수님의 모습.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혹시 우리가 나 예수님 안 믿어 라고 등을 돌리고 갈지라도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원리예요. 요 추에다가 고무줄을 달고 여기 그 추, 쇠 추를 딱 달고 돌리면 천천히 돌리면 그냥 고간격이에요. 고간격. 그렇죠? 그런데 이게 세게 돌면 이놈의 추가 다 멀리 떨어져. 그러니까 내가 예수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이제 너무 힘들어 예수 믿기가. 속이 상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고 그럴 때 있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다시 그 주님 앞으로 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그 예수님 믿어요.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성도 하나하나마다 축복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도우시옵소서. 우리 열린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6월달부터 여러 가지가 이제 해결됐기에 다시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전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예수를 믿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열린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특별히 참석지 못한 사람들 그 자리에서 축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는 사랑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